자,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지난주 8번의 설교를 거쳐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팔복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1절서부터 12절까지 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우리 잠깐 기도 같이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또 매주마다 모여서 간구하는 것은 주님이 어느 날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 중에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같이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의지나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또 애청하고 간충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떤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라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천국 반열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지옥 심판을 경험할 수, 경험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심령들이 이 마지막 때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 바로 영혼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함께 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늘 그 영혼을 구원하고 간청하는 그 일에 늘 매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8가지 복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 8가지 복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의 새 성품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애써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뭐 종교적인 훈련, 뭐, 어떤 세상 종교처럼 뭐 참선을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수도원에 가서 뭐 경건한 생활을 그렇게 훈련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면 거듭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됐다 그랬죠. 새 사람이 되면 이 8가지의 이 모습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성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 적용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죠.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지지난주 이렇게 쭉 8번에 거쳐서 살펴본 것을 1절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하고 또 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동적으로 내 죄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낮아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온유한 거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온유한 마음이 내가 낮아지는 그 온유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심령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청결한 이런 청결한 마음 또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늘 사람들과 반목하는 이런 모습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것을 감당하는 이제 이런 8가지의 마음의 그 요소가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빌립보서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로 가지라. 그 마음 안에 그 8가지의 성품이 있으니까. 그래서 8가지 이제 복을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성품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여기 보면 아, 이제 11절에서부터 보면 아, 그 의를 위해서 아까 8가지 복 중에서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게 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더 설명하는 것이 11절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절 내용을 11절, 12절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를 인하여 자, 나를 인하여라는 건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손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소화를 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소화를 하면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 고난과 핍박 자체를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은 전혀 그 내용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뭐 조금 어디 힘든 일이 생기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개 뭐 목회자들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스스로 뭐라고 위안을 삼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니까 이런 고난을 좀 기쁘게 받아들여야겠구나. 즐겁게 받아들여야겠구나. 내가 잘 감당해야지. 이 고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대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아니,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데,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고, 저런 미친놈, 저거 예수의 미친놈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욕을 했는데, 그런 반응이 었을 때 여러분 기쁩니까? 화가 나지? 나를 욕하는데 그걸 가지고 기분 좋게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되게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면 누가 욕을 하고 뭐 침을 뱉고 아니면 뭐 간증들 잘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디 무당 집바 가서 예수 믿어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데 거기서 막 소금 뿌리고 그래도 난 그걸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서 계속 가서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어느 날 무당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됐더라. 뭐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핍박이 오거나 욕을 먹으면 그거 자꾸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실상 보면 막상 그런 걸 당했을 때 진짜 기쁘냐 그게 즐거운 일이에요? 감정이 상하는 일이죠. 막 마음속에서 화가 나서 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기껏 상황이 물을 뿌린다든가 침을 뱉는다든가 기쁘구나.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들 보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너를 내쫓고 물 뿌리고 뭐 소금 뿌리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이런 모션을 취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거절한 그들을 분리를 시켜서 아예 너하고는 관계없다라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 환란 뭐 그런 욕 먹고 여기서 핍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고 네가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뭘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말일까? 예, 보세요. 뒤에. 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너희가 그거 욕을 먹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상을 받는 건 지금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먼 미래에 주어질 거예요. 미래의 약속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자들 그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을 받았을 때 왜 기쁘고 즐거워했는지 아냐? 그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핍박 자체는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옛날의 선자들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 이것 좀, 어? 면하게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어? 던져졌는데, 야, 기쁘다. 막 거기서 웃었나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떤 환경 자체나 주어지는 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결과 때문에 앞으로 주어질 결과 때문에 너희가 기쁘고 즐거워해라. 그러면 지금 당장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좀 이런 부분을 조금 도움되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세상 종교에서도 고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뭐 고난이나 뭐 환난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 종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죠? 그걸 어떻게 대하죠? 다른 종교는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 힌두교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 힌두교에서는 타파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타파스가 뭐냐면 그 신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스스로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타파스인데 이제 종류가 뭐냐면 그 숯불을 바닥에다 다 깔아놓고 그 위에 걷는 거예요. 뭐 옛날에 보면 차력사들이 그런 거 하죠. 숯불 피워놓고 뭐 거기 위에를 맨발로 걸어 다니는 거 그런 거 뭐 영화에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힌두교 뭐 고난을 얘기할 때 그 종류에서 바로 부리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발로 서서 살기. 어떤 사람은 17년 동안 그렇게 살았대요. 17년 살다가 죽었는지 하여튼 연수가 17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지고 사는 거예요. 머리 위에다가 숯불 위에 올려놓고 또 뭐 가시나 못이나 아니면 그 힌두교에는 소를
그 우상을 그 신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똥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누워서 생활하는 그런 종류가 바로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왜 하는 거냐? 자기 죄를 사하는 방법, 내 죄를 신 앞에서 어떻게든지 씻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말레이시아 요새인가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런 고난주간이라는 건데 그 힌두교의 고난주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타이투삼이라는 그 행사가 있대요. 이 타이투삼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이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행진을 하는데 다 쇠바늘을 가지고 자기 혀를 찌르거나 볼을 자기 그 뺨 있는 데를 관통시키거나 뭐 귀를 쑤시거나 온몸을 자극하는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왜 해? 신과 만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에요. 불교는 신이라고 하는 걸 믿지 않잖아요. 무신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도 스스로 고난을 통해서 뭔가 득도를 하기 위해서 뭐 석가모니가 그런 걸 했잖아요. 그래서 보리수 밑에서 뭐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어, 장좌불화라고 해서 스님들이 앉아서 사는 거, 앉아서 생활하는 거 있죠. 장좌불화에서 뭐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자는 거. 예, 그런 걸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용맹정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철조망을 암자에서 거기서 그냥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뭔가 신념을 위해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걸 자처하는 거. 편하면 안 되나? 그냥 편하게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편하면 잡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잡념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뭐 묵주를 돌리는 거라든가, 목탁을 계속 친다든가 그런 행위들이 다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를 그 뭐 쓸데없는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기가 자기 마음을 뭐 정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수적인 행동들을 일반 세상 종교에서 하는 거죠. 천주교나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보통 신부들이 사제들이 그 어디 성당에 유명한 성당에 올라가면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거 하죠. 유명한 마틴 루터가 성당 자기가 어디 유명한 성당을 그 걸어 올라가지 않고 무릎에서 뭐 피가 나오는데 이게 다 돌계단 아닙니까? 요새는 저 뭐죠? 사족으로 이렇게 기어 다니는 거 보면 무릎에다 다 뭐 천조각 대더만 상하지 말라고. 보통 사제들이 올라갈 때는 그냥 맨살에다가 그냥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피를 흘려가면서. 그게 이제 고행이죠. 일종의. 뭐 개신교 같은 거는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지만 가끔 십자가 만들어 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 전철에서 보셨어요? 무겁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가벼운 거 그 메고 다니는 사람. 그 예루살렘에 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보면 부활절 주기 그런 행사에 보면 그 고난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난의 길. 저도 예루살렘 갔을 때 그쪽으로 그 길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가면 항상 그 아주 예수님이 맸던 그 무거운 십자가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메고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스스로 뭔가 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아,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교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라마단. 라마단 단식이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 먹고 금식하면서 그래서 순례길을 가는 그런 모습 우리 뉴스에도 가끔 보죠. 순례길 가다가 막 압살을 당해 수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압살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는 그런 뉴스거리도 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종교에서
나름대로 고행을 하고 뭔가 그걸 수행을 하고 뭐 고난 이런 거 예, 그런 거를 봤는데 다 누가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힌두교에서 한 다리로 서가지고 뭐 햇빛을 계속 바라보면서 눈이 멀 정도로 바라본다.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지만 본인 스스로 종교적으로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참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그걸 기쁘게 즐거워하라.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얘기냐? 전혀 그거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고대 이스라엘 그 주변에 사는 이방 종교에 보면 그런 게 많죠. 유명하게 여러분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그 거짓 선자들하고 250명 그 거짓 선자 이방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엘리야 선지하고 한번 붙었던 적이 있었죠. 제단을 쌓아놓고 그래서 거기다가 엘리야 선지가 물을 부어라. 제단에다가 희생제물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물까지 그냥 계속 철철 넘치게 물을 넘치게 해요. 그리고 이방신을 믿는 그 거짓 선자들한테 야 거기다가 불을 내봐. 그들이 그냥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를 쳐도 불이 안 붙으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해요. 한번 볼까요? 어, 열왕기 상 18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의 열왕기 상, 열왕기 상 18장. 자, 18장 25절 보세요. 25절. 열왕기 상 18장 25절. 22절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다. 250명이 아니고 450명이군요. 그런데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래서 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 송아지를 거기다가 이제 각을 떠서 펼쳐놨어요. 그리고 450명 보고 야 너는 너희들이 믿는 신 앞에 불을 내 하늘에서 불을 내어 달라고 그 빌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테니까. 자, 그 장면이에요. 25절 보시죠. 엘리야가 바알의 손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흘러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변에서 주위에서 뛰놀더라. 어,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희롱하여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가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기서 자기 대신 바알신을 믿는 이 450명의 이 그 이방신이제 이방신은 선자들이 다 자기 믿는 바신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불을 내려달라고 해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규례대로라는 게 있죠. 규례. 이 이방 종교는 자기들 신 앞에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칼로 자기 몸을 베고 피를 내고 이런 것이 고대 종교서부터 그런 것이 이제 쭉 진행되어 온 게 지금 세상 종교에서도 이제 지금은 뭐
자해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까처럼 뭐, 불의로 걷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가 다양화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한테 레위기, 뭐 신명기 이런 거 보면 너희는 이방 종교를 믿는 이방 신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 몸을 내 앞에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피를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럼.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그 앞쪽으로 보면 레위기 19장. 자, 레위기 19장 28절 보세요.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문의를 놓지 문신은 문신 몸에 요새는 보면 타투라고 해야죠 몸에다가 다 뭘 그렇게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 말이야.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너희는 그런 세상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처럼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말이야. 신명기도 그래. 신명기 14장. 똑같이 신명기에도 신명기 14장. 자, 신명기 14장 1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아마 이 당시 이방 사람들 풍습이 누가 집에서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누가 초상이 나면 그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으로 뭐 눈썹을 민다든가 이런 걸 자해함으로써 아마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난과 핍박 이런 것을 어떤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방 종교에서부터 옛날 고대 종교에서부터 나와 있던 그런 풍습이 기독교 안에서도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스스로 막 고통스럽고 고난을 좀 뭔가 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무릎으로 뭐 기어다닌다든가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산기도가 가서 뭐 단식을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건강을 위해서는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밥 굶어가지고 정신만 몽롱하지 뭐 유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원 가서 한 3일 금식해봤는데 죽겠더라고요. 배고파서. 뭐 기도굴에 들어가서 뭐 금식하고 뭐 기도만 하라고 하는데 배고프니까 뭐 뭔 기도를 배만 고프지. 한 일주일 금식하면 환상이 안 보이겠어요? 그 몸 상태가 그런데. 그러니까 뭐 힘이 뭐 희미한 거뭐 무슨 환상이 이제 보이면 마치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고 나 법석을 떨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인간의 어떤 그 어리석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과 사도들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핍박이 심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도들도 그 고난과 핍박이 심했죠. 우리가 근데 성경을 쭉 보면 사도들이나 또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왔을 때 그거를 즐기신 적이 있나요? 아, 나한테 이런 곳이 오니까 굉장히 즐겁네.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물론 이 세상에 오셔서 묵묵히 그 힘든 길을 가셨지만 힘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아들로 보내서 이 힘든 길을 가니까 나는 굉장히 즐거워. 이렇게 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환경이 굉장히 가난하셨죠. 예수님도 그,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소년 가장이에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목수였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릴 때서부터 목수일을 배워서 그 가정을 책임져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태어나죠. 물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자연인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제법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뭐 야고보 뭐 이렇게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도 두 명이나 있고 그다음에 누이 동생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다 뭔가 책임지고 하려면 아침 일찍 나가서 목수일 해가지고 뭔가 요즘 얘기하면 노가다니에요. 그걸 해서 그들을 부양했는데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고달퍼요.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하루하루 삶이 요즘 얘기하면 정말 그 밑바닥 삶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그걸 과연 예수님이 그래 나는 기쁘고 즐거워 매일같처럼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처럼 힘들고 매일매일이 어려운 삶이다 말이에요. 가장 힘든 게 언제였어요? 아주 십자가의 고난이 왔을 때예요.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주신 핍박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니까 기쁘고 즐거워하라. 그런 말을 그렇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그래, 내가 받을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거야.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정말 기쁘고 즐거우니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앞서서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을, 핍박을. 그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독교 종교에서 무슨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걸, 액세서리처럼 말이죠. 그 어디 저 교회에서 저 오지도 말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해서 옛날에 붙잡혀 간 적 있잖아요. 바보 천치들 아니에요? 근데 막 교회 기독교에서는 마치 그게 이슬람 지역에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목숨 걸고 갔다고 미친 짓이지. 그런 거를 하나님 시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치 하나님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대다수 사람들이.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고 나서 그 삶 자체가 고난과 핍박이었어요. 한번 보시죠. 어,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자, 고린도 전서 4장. 자, 고린도전서 4장 보면 9절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난 그런데 기쁘고 즐겁더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만물의 찌개 같은 그 존재 자체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피하질 않아요. 왜 피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장차 앞으로 올 미래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견디고 앞으로 올 걸 기쁘고 즐거워한 거지. 지금 현재 지금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런 힘든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그런 고통을 받는데 나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아, 이런 핍박이 오니까 하루하루가 즐겁네. 요렇게 생각하면 요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마조이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조이스트가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스스로 자기를 이게 자기한테 고통을 주는 병.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아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자기가 좀 뭐 계획을 했는데 일이 틀어졌어. 그럼 자기 머리를 막 치잖아요. 바보 같은 놈 뭐 이렇게. 어? 그런 게 다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자신한테 뭔가 이렇게 고통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런 게 이제 심화가 되면 진짜 자해를 하고 뭐 이런 지경까지 가죠. 아까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몸에다가 상처를 내고 있는 그 종교적으로 그렇게 승화시켜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병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고난과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식의 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핍박이 오면 피하고 싶은 게 그게 고난과 핍박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그거를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으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이 기쁘고 즐거워라라고 하는 말을 적용시켰다고 한다면 십자가 상에서 못 박혔을 때, 막 웃어야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다고 한다면 미친 사람이 미친놈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아파야 되는 거잖아요.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감당했어요. 견뎠어요. 왜? 앞으로 올 영광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견디신 거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그랬죠. 현재 즐거운 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에 뭐가 즐거워. 피하고 싶은 건데. 근데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그 뒤에 이제 미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럼 사도들도 똑같았어요.
그냥 그 고통, 괴로움이 매일같이 임하는데도 왜 견딜 수 있었느냐? 앞으로 올 약속 때문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자,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그들이 오늘 현재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는 것은 그 고난과 핍박이 왔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괴롭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약속한 그리스도의 날이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영광의 면류관에 올 걸 위해서 나는 그 앞을 보고 달려간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그 순간에는 뭐예요? 기쁘고 즐거워요?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주어질 그 결과 때문에 오늘은 참고 견디는 일이 많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10달 동안 이제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뭐 엄마든 아빠든, 응? 예비 엄마 아빠가 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뭘 해요? 마음을 쓰고, 엄마 뱃속에 있던 그 아이 때문에 엄마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를 위해서 힘든 거를 견디죠? 무거운 아이를 짊어지고 다니는 거, 입덧하는 거, 다 그거를 뭐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것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그 미래의 그것을 기뻐하고 견디는 거죠. 아, 아이가 발로 차네? 왜 기뻐요? 미래에 그 아이가 태어날 거를 지금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지. 현재 기쁜 건 아니다 말이에요. 현재는 괴로워 죽겠어. 아이가 우리 주원이처럼 이제 입시야. 아,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가 지금 거기에 맞게끔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아,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그럼 공부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요? 아니, 싫어. 만약에 가능하면 그냥 들어가고 싶어. 그래도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을 내서 뭐 어쨌든 잠도 줄이고 뭐 그래서 애를 써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 대학만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좋은 직장을 가야 되니까. 그냥 직장을 위해서 또, 뭐 어디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 있잖아요. 매일 한 끼 먹으면서 그냥 취업을 준비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감내를 해요. 감수를 해요. 왜? 내가 원하는 직장에 탁 뽐내면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기쁘지 않지만, 지금은 즐겁지 않지만, 앞으로 올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감내를 하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암에 걸렸어. 자, 그 암을 낫기 위해서 항암을 해야 된대. 그러면 그걸 낫기 위해서,
항암제를 투여하고 그걸 견디는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렇지만 마음에 뭘 기대를 하면서 그 낫기를 기대하면서 치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아, 나면 얼마나 기쁠까? 그걸 위해서 참고 견디는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경험을 실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날 그 기쁨을 위해서 막 힘들고 참고 그러는데 일이 잘못돼서 아이가 결국 태어나지 못했어.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 낙방됐어. 그 기쁨이 안 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직장이 있는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그 기쁨을 못 누려. 내가 정말 고통스러움을 그 고통을 감내하고 항암기간 주사를 맞으면서 견뎌냈는데 결국은 효과가 없이 끝나버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미래에 나한테 주어지는 기쁨을 위해서 지금 현재 참고 인내하고 고통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데 실제로 그 기쁨을 맛보는 경우가 얼마나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미래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너희 육신이 이 세상에서 망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한테 주는 부활의 몸, 부활의 소망, 부활의 약속은 절대 취소되거나 아니면 뭐 뻥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게 아니다. 확실한 부활의 약속, 부활의 몸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넌 반드시 바로 그 삶을 영원한 그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때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약속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저도 지금 이제 70 가까이 갑니다, 이제는. 60이 넘은 지가 어저께 같은데 이제 70을 향해서 갑니다. 나이가 인생 나이가 70 가까이 가고 70, 80, 90 이렇게 되면 미래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미래의 기쁨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이제 60이 지나서 이제 국가에서 노령연금을 줄 때가 65세가 딱 되면 그때서 노령연금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일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때서부터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뭐예요? 죽음이라는 걸 향해서 가는 것뿐이에요. 70, 80, 90, 뭐, 아, 내가 70, 80, 90 되면 뭐, 앞으로도 열심히 운동하면 몸이 젊은 사람 좀 나아질 거야? 그걸 기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늘 기대하는 것은, 야, 이거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도 암 걸려서, 또 넘어져가지고, 꼼짝 못하면 어떡하지? 다 미래, 어두운 미래. 그래서 노인네들 보면 어두워.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닥칠 거는 딱 한정돼 있거든요. 뭐 세상에서 뭘 해도 70세 나면 다 평준화잖아요. 아, 뭐, 저 대통령을 했네, 총리를 해도 70 넘으면 할아버지라고 그러지. 아, 전 대통령? 이렇게 얘기 안 해. 뉴스거리나 그렇지. 그쵸? 어디 밖에 나가서, 아, 나는 뭐 옛날 의사였어. 70대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지. 옛날 경력 필요 없잖아요. 인정하지도 않고.
그럼 다 평준화됐어. 그럼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게 다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이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슬픔밖에 안 나와요. 뭐 조금이라도 누가 뭐라 그러면 자식이 뭐라 그러면 섭섭함밖에 안 와. 아무리 옆에서 뭐 손자 손녀가 재롱을 떨어도 그 뭐 기쁘고 즐겁지 않아요. 현실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루하루 삶이 고난이야. 버스 한번 타다 조금 늦게 움직여 봐요. 아, 참 노인네들이 집에서 처박혀 있지. 왜 밖에 저렇게 돌아다니나. 지하철 공짜로 타죠? 젊은 사람은 뭐라 그래? 아이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쓸데없이 세금을 많이 내고. 비방거리예요. 노인이 되면. 그러니까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더 죽음이 가까워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왜요? 미래의 약속이 가까이 오잖아요. 어? 나이가 젊은 사람 60대도 그런 걸 잘 못 느껴. 왜? 내 나이가 60이 돼도 앞으로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70 가까이 오니까 그렇게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아,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죽음이라는 그 미래가 점점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둘 중에 하나죠.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든지 아니면 죽음 위에 하나님의 약속한 미래가 생각되든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하는데도 그것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어차피 저 불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고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아도 이 세상의 삶은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살 거냐? 오늘 나를 인해서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또 거짓말로 모함을 받고 이렇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아니,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 바로 너희한테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의의 나라가 너한테 주어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 저기 임자매님, 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마지막 그 요양병원에 계실 때 움직이지 못해. 그 몸이 이렇게 막 여기 다리가 이렇게 딱 굳어서 이렇게 그 옛날 아기 모습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 매일 내가 가서 그 우리 임자매님 붙들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걸 기다리시라고. 저는 매일 어머니 가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능하시면 원하시면 빨리 이 육을 떠나서 그 즐거운 천국에 데려가시라고. 뭐 물론 많은 시간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정말 다행히도. 그지만 뭐 짧은 세월이지만 그래도 그 한 1년 기간을 굉장히 육체로는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괴롭고 막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그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가서 보면 막 그 웅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가서 얘기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얘기하면, 뭐, 어머니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뭐, 구원받은 말씀, 분명히 기억하죠? 그러면 아멘 하고, 뭐, 원래 우리 어머니 성격이 있잖아요. 어?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마음에서 여운이 남지 않는 거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가 핍박하고 고난받고 욕먹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견디고 그걸 어떻게 잘 참고 이런 것이 아니고 혹 그런 것이 내 안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부분이 왔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하나님의 무슨 뭐가 있느냐.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부활의 소망,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오늘 팔복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좀 잘 여러분들이 소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서부터는 나머지 산상수훈 이제 이 제자들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그 말씀 뒷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실제로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걸 뭐 지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거냐. 그리고 이 삶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오죠.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가 고난이고 그 자체가 정말 고통이고 괴로움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고난, 괴로움, 그런 순간순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런 고통 속에서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약속하신 미래 조만간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어느 날 육체를 떠났을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기쁨과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누이 간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꼭 구원받고 나서 바로 이 천국 반열에 같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주님 앞에 간청하지만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식구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꼭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